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일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또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후반부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저기에서 말하는 생명은 바로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생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생명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은, 그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자들은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갖게 되고, 그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이 땅에서 기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는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인 바로 영생을 주셨고, 이 땅에서 이 영생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죄인, 이 땅의 모든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필요하고, 그들이 이 생명을 얻어야 그들의 삶에서 진정한 복, 풍성한 삶, 만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당신의 사명으로 끌어안고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것이고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영생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영생과 풍성한 삶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오셨다고 그래도, 풍성한 삶, 영생을 가지고 오셨다고 그래도, 그것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여도 그것을 받으려는 사람이 없거나 그것을 받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들은 그 중에 어떤 사람도 그 복을 누릴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실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요? 섬기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죄값을 대신하는 대속물로 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과 풍성한 삶을 주셨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섬김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산 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죄에 대하여는 죽었지만 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우리를 영원히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원리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원리 안으로 들어가죠? 당연히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부른다는 것은 그분의 섬김과 그분의 죽으심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의미고, 그 섬김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안에서 받아들인 모든 자들에게는 그 즉시 우리의 옛 생명은 죽고 새로운 생명인 영생이 주어져서
우리는 그 영생의 복을 이 땅 가운데서 마음껏 풍성하게 누리고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죠. 그런데 그 가시던 길목 가운데 길가에 맹인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볼 수 없으니까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니까 이게 뭐지 하고 청각을 곤두세워서 소리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래 가만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었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고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안 그래도 웅성웅성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파가 움직이는 것 때문에 웅성웅성 됐는데 이 맹인 두 사람이 막 부르짖으니까 더 소란해졌죠. 이게 무슨 소리냐, 큰일 났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보디가드인 것처럼 예수님을 막 이렇게 호위하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서 가로막기도 하고 위험해서 보호하려는 마음에 그랬겠죠. 그런데 그때 이 부르짖는 두 맹인을 향하여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소리치지 말라고 조용히 하라고 그들을 꾸짖었죠. 그런데 이 맹인들이 의기소침해져 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그렇게 자기의 외치는 부르짖음을 멈춘 게 아니라 길 가시던 예수님을 향하여서 더 크게 외쳤죠. 우리는 이거를 오기로 더 부르짖은 거 아닌가? 우리에게 그런 그 습성이 있잖아요. 뭐 하지 말라면 더하니 청개구리 습성들이 있어가지고 하지 말라면 더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랬던 게 아니라 이 맹인들의 마음에는 그만큼 절박한 소원이 있던 거죠. 우리 한국적인 정서로 표현하면 한이 있었던 거예요. 한. 아무도 풀어줄 수 없는 한. 평생을 끌어안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며 눈물 흘리며 고통받고 있었던 그런 문제가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 있었던 거죠.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부르짖을 수 있는 동기가 되었고 그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지나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바쁘게 걸어가셔야 되는데 빨리 목적지로 가셔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빨리 가야 되는데 그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섬김과 자신을 내어주신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맹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맹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주님이세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면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은 어떨까요? 오늘의 우리의 부르짖음도 주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절박한 심령들의 절규를 들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왜 들으시겠습니까?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앞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생명을 얻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외되고 외롭고 그런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에게 친구가 생기고 위로자가 생기고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산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이 생명의 능력, 이 생명의 은혜,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소리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영혼,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맹인이든 앞을 보는 사람이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영혼의 가치, 얼마나 큰 가치로 여기시느냐,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한 사람의 가치를. 그래서 그 한 사람, 온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있는 자로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 어떤 문제로 고통하고 어떤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지 주님이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설령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죄를 행하여 죄된 일을 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을 행해서 벌어진 일의 결과로 우리가 고통과 아픔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들어주심을,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섬김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맹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것,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할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믿습니까? 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경제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에 있는 게 아니고 정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지금 말씀이 본문이 다른 말씀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의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요?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이름인 것을, 구원의 이름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우리를 제한하고 있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종류의 문제들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는 이루어지고 어떤 거는 이루어지지 않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거는 관심을 갖고 어떤 거는 관심을 안 갖고, 누구의 기도는 들으시고 누구의 기도는 안 들으시고,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불러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생명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로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이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섬김의 모델이 되어지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 섬기는 거죠. 살리기 위해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에게 단순히 도움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섬김은 예수님과 같이 그 대상이 살아나는 것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 내가 내 남편을 섬긴다, 내가 내 아내를 섬긴다, 내가 내 자녀를 섬긴다, 내가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섬긴다, 성도들을 섬긴다, 내가 지역사회를 섬긴다, 내가 내 이웃을 섬긴다,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고 할 때에 그 섬김은, 내가 섬기는 그 섬김의 대상이 잠깐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살아나는 것에 목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맹인, 마가복음에는 이 두 맹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디메오, 잘 많이 들어보셨죠? 바디메오, 어린이 찬양 중에도 그 눈을 감았던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뭐 그런 표현도, 그런 찬양도 있는데, 이렇게 두 맹인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존할 수가 없었죠. 자기들이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들이 하는 일은 길가에서 구걸하는 일이, 그래서 구걸에서 사람들의 도움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어요. 그날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날도 그들은 구걸하기 위해서 길가에 앉아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였습니까? 그들이 구했던 게 뭐였습니까? 그들이 언뜻 보기에는 돈을 필요로 했던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 이들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 돈이 아니었죠. 그렇죠?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돈은 그날 한 끼는 때울 수 있었어요. 하루는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나 그 돈이 그들의 진정한 필요였던 눈을 뜨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돈이 그들이 진리를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돈이 그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눈을 뜨는 것이었고, 그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해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심으로, 들어주심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죠. 듣는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부르짖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으로, 어떤 내용으로 섬기셨습니까? 돈을 주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진정한 필요인 눈을 뜨게 해주셨던 거죠. 그들의 심령으로부터 원했던 바로 그것,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주님의 섬김의 내용이었어요. 그 섬김이 그들을 살게 해준 거죠. 그 섬김이 그들에게 생명을 준 것이고,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섬김이고, 이렇듯 여러분, 섬김은 사람을 살게 합니다. 사람은 한 사람으로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살아났고요, 그리고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고요,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살리는 자가 되어져서 살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섬겨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살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맡기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마땅히 섬겨야 될 대상들을 섬기게 될 때, 나의 섬김을 통하여 그 대상들도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초점은 그거예요. 내가 살리는 생명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고, 그러면 그 생명이 살아나냐 살아나지 않느냐,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그 본인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바는 어디까지입니까? 내 섬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보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들을 그것으로 섬겨주는 것까지가 내가 생각해야 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인 거죠. 만일 우리의 섬김을 통해 누군가 받으려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섬겨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그들이 살아나냐 못 살아나냐는 그 다음 일이, 우리의 손을 벗어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복음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섬김을 받는 대상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우리의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또한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요, 두 맹인의 이 부르짖음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로 향하던 중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중이었어요. 이제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이제 이번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가심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최종적인 사역이 이제 마무리가 될 거란 말이죠.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이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일들이, 부활하신 일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마지막 발걸음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죠. 여러분 보세요. 인류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분과 함께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엄청나게 거창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죠. 인류를 구원하는 일. 만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영웅이 탄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지도자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 큰 어려움에 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에서 모든 경제, 군사, 외교, 정치, 또 모든 분야마다 모든 것에서 이 나라를 정말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딱 나타났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표를 던지겠어요? 안 던지겠어요? 당연히 던지죠. 대단한 일인 거거든요. 그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건 그냥 한 나라, 한 지역이 아니에요. 온 세계 모든 만물에 구원을 줄 수 있는, 생명을 주는 이 대속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엄청난 일을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중차대한 사명의 길을 가시던 예수님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맹인 두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위대한 발걸음을 멈추셨단 말이죠. 그 위대한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하여도 그 위대한 일은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냐 못 그것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는 언제 알 수 있는지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보면 알아요. 지금 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나중에 뭘 한다고 해도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위대한 일들을 그 엄청난 대사명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맹인 두 사람 앞에 멈춰 서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만물을 구원하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능력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행한 일들이 섬김과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아울러 무엇을 포함하고 있느냐? 자신의 삶을 내어주셨다는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무엇을 내어주셨다고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목숨, 생명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내어주셨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두 맹인에게 내어주신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시던 시간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순간 두 맹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요 마찬가지죠. 주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내어주시며 관심을 내어주시며 사랑을 내어주시며 그분의 능력을 내어주셔서 우리로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생명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게 하셨고요,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그랬어요? 언제요?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요?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신 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모습이에요. 그분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기능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요. 나는 나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는데, 저는 제 인생 하나 이게 간수하기도 쉽지 않은데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저는 저입니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고 완성하셨고 그 일을 가능케 했다면 오늘 거듭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이 땅에 아직 남아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늘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 파송받은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르심과 똑같은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그 동일한 능력을 주셨고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만물을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 온 세상에 주님의 생명을 내어주는 일, 그들을 살리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아직 생명을 가지고 목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냥 교회에서 이 사람 구원받은 자라는 식별을 하기 위해서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종교적인 절차입니까? 아니에요. 세례는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일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되신 것처럼,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거듭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례받은 우리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우리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인식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내어주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누구에게 내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누구에게 내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내어줌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붙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들이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이 중요한 일 다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내가 내 삶을 내어주겠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그 엄청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맹인의 부르짖음을 멈추셨다니까요. 그들을 먼저 구원하셨다니까요. 왜요? 그것이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은요, 거창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앞에 그 사명을 따라서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향하여 내 삶을 내어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돕고 섬기며 살리는 일, 그것이 하루가 모아지고 이틀이 모아지고 3일이 모아지고 한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나를 통하여 구원받고 나를 통하여 살아나는 자들의 지경이, 분량이 확장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이 부름받았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으니 오늘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섬김과 또 목숨, 삶을 내어주심으로 맹인들은 드디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치유가 된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고, 가난하는 자들이 부유하게 되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게 되고, 묶였던 자들이 풀려나게 되는, 한계와 제한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제한이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그게 어디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들에게, 보지 못했던 그들이 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을 뜨게 된 그들의 다음 선택이 너무 놀라워요. 이렇게 눈을 뜨게 된 두 맹인의 그 다음의 선택, 34절 볼까요? 3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곧 보게 됐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보게 됐는데 예수님을 따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릅니까? 따르시겠습니까? 아니, 이미 우리는 이미 본 자인데요. 이미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인데요, 그렇죠? 이미 우리는 살아있는 자인데요. 여러분, 주님을 잘 따르고 계시나요? 네. 그들은 앞을 볼 수 없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부유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아름다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것을 즐길 수도 없었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것들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눈을 뜸으로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스러운 얼굴도 볼 수 있고, 그렇죠? 모든 것을 다 보게 될 수 있어요. 이제 그들은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노력해서 이제는 부유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 것,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잘 사용하면 그들은 이제 가난에서 벗어나 부유할 수도 있게 된 거죠. 그런데 그들이 눈을 뜨게 된 다음에 돈 벌러 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세상을 즐기러 가지 않았습니다.
남은 인생을 즐기러 간 게 아니에요. 그들이 눈을 뜬 후에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나니까 저절로 따라진 걸까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내가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저절로 예수님이 따라지던가요? 예수님의 삶을 저절로 사라지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들이 오늘 이 눈뜬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네. 눈을 떴다고 저절로 주님을 따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살아난 자가 마땅히 해야 하는 선택이죠. 살아난 자가, 생명을 가진 자가 당연히 선택해야 하는 선택입니다. 뭐가 진리인지, 무엇이 길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보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거든요. 살아난 자는 그러나 항상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이 생명의 삶을 사는 자는 A보다 더 좋은 B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선택할까요? 항상 가장 최고를 선택하죠. 영어에 이 표현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이게 비교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굿. 여러분, 영어로 굿이 무슨 뜻이죠?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좋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굿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어요. better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거. 근데 이 better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best라고 합니다. best. best는 무슨 뜻이죠? 최고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이상은 없는 겁니다. 바로 생명을 가진 자, 살아나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베스트를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이든 최고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과 저것을 비교해서 요것보다 요것도 내가 더 좋은 거, 이게 이 정도가 아니라 항상 최고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뭘 선택했습니까? 맹인의 삶은 가난하고 남들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냥 굿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눈을 떴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죠. 그런데 그것보다 좋은 삶이 있죠. 자기들이 노력해서 즐기고 보고 부여하게 되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삶이 있네요. 베스트의 삶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에요. 진리를 따르고 길을 따르고 생명을 따르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맹인들이 베스트를 선택한 거예요. 놀라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있기 전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할 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 세 번째로 그것들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어떤 일을 벌였는지 아십니까? 다툼이 일어났어요. 무슨 다툼일까요?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그런 거예요. 네가 예수님의 우의정이 될 거냐 좌의정이 될 거냐 내가 될 거냐 이것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예수님의 두 제자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 주님 오실 때에 우리 아들들을 좀 이렇게 치맛바람을 일으킨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던 나머지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분이 난 거죠. 왜 그 자리를 네가 탐하냐? 우리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런 새치기하고 반칙을 쓰고 변칙을 쓸 수 있느냐? 막 이러고 다툰 거예요. 무엇을 원했던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중심 안에 세상의 권세를 계속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얻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그랬던 제자들이 꾸짖었던 이 맹인들, 이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했습니까? 주님께 눈 뜨기를 원했어요. 눈을 뜨고 봤더니 뭐가 보입니까?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생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대의 삶의 방향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봤으니 선택을 안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최고를 봤는데 선택을 안 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최고를 봤다면 당연히 최고를 선택해야죠. 여러분, 10,000원이 있고 10만 원이 있고 1억이 있는데 뭘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1억을 선택해야지. 거기에서 10,000원을 선택하든가 100만 원을 선택하든가 이러면 여러분 자식이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삼촌이 여기 10,000원하고 100만 원하고 1억을 놔뒀는데 너 당연히 1억 가져와야 된다 시켰어요. 엄마 아빠가 두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삼촌이 이 세 가지 종류의 돈을, 세 가지 액수의 돈을 앞에다 놓고 네가 원하는 대로 가져가 그랬어요. 근데 내 자식이 가가지고 10,000원짜리에 손을 댔다. 그러면 그 부모의 이 속이 얼마나 열불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속으로 뭐라 그러죠? 우리 꼭 돌잡이 아이에게 부모의 바램을 막 이렇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죠? 얼마나 야 이러 속으로 얼마나 이러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얘가 덜컥 100만 원을 선택했다고 해보세요. 눈앞에서 9,900만 원이 날아간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어리석은 겁니다. 최고로 선택. 예수님을 본 자들, 진리를 안 자들, 진리를 본 자들은 당연히 최고를 선택한 것이고 선택하는 게 마땅한 것이고요. 이 두 맹인이 그렇게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저 교회를 다니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건가요? 기독교라는 하나의 아주 좋은 종교를 갖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건가요? 전혀 아니죠. 그런 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여러 가지로 말해주세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는 섬김과 자기의 삶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또 죽음과 저주의 영향력 아래서 어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생명과 빛의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 섬기고 우리의 삶을 내어주는 거죠. 내 시간을 내어주고 내 물질도 내어주고 내 관심도 내어주고 내 사랑도 내어주고 내 열정도 내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을 가진 자들, 영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택은 우리에게 생명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생명으로 가득하게 해주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리는 것, 뛰어난 지도자가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생명을 줄 수 있는 자가 있어야 하고요, 줄 수 있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오늘 우리 서북교회에 있고요, 또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고요,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생명으로 마음껏 나타내서 이 세상을 살리는 자로 기능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